축복의 계절입니다. 어제는 참 행복했고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어저께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준비한 여성교회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성껏 우리가 준비해서 어제 하루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저께 바자회를 한 것은 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는 나라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자, 그런 마음으로 어저께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지구 저 반대편에 있어서 아마 가보신 분이 몇 분이 안 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부르키나 파소 하면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굉장히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 거기가 부르키나 파소인데, 그곳에다가 가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이 사는 줄도 모르고 그러지만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가 그곳에다 교회를 세워주자,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어저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한테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는지도 모르지만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해서 어저께 바자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짓습니다. 60년 전이면 바로 우리나라가 똑같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 거지같이 먹고 살 게 없어갖고 굶어 죽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바자회를 하고 뭐라고 해갖고 헌옷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후원을 해줘서 교회가 그래서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거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그게 60년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우리가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팀이 선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말레이시아에 그곳에 지금 난민들이 와서 있는데, 애들이 난민들 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그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0여 명이 그곳에 난민 70여 명을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고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을 해서 전달하면 그 어린아이는 10,000원 가지면 한 달을 먹을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한 10여 명 팀이 지금 그 말레이시아를 향해서 지금 갈 것입니다.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참 필요하죠. 그런데 돕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외에도 지금 또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어린이 축구팀이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명을 맡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기아 대책에서 전 세계 굶어 죽는 그 어려운 나라의 애들을 축구팀을 만들어서 한국에 오게 해갖고 지금 한국에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교회 한 명씩 맡으라고 해서 지금 맡아갖고 지금 저희는 키르기스탄에 있는 애를 하나 맡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러시아의 감리사들이 지금 감리교 감리사들 12명이 지금 또 들어와갖고 저 광릉내에 있는 그것은 광림교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광림교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국이 그나마도 잘 살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러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또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쌓아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에서 가끔씩 하다 목사가 말하는 기적에 대한 얘기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의 기적하면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기도 배가 부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이게 믿어지겠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설교하면 설교하는 나도 말이 맥히고 은혜가 안 돼요. 그 믿어지겠느냐고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장님을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이 믿어지겠느냐고요.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말하면 저 돌았구나, 아주 예수에 미쳤구나, 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큰 기적도 아니에요.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났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장차를, 어른도 장차를 모르면 곤칠 수가 있느냐고요. 그 장차가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고, 그게 고장이 나면 누가 곤치겠느냐고요. 그러나 그걸 만든 사람은 그 곤치는 것이 그 일이 아니죠. 그죠? 잠깐 동안 곤쳐서 날아가게 만들 수 있죠. 달리게 할 수 있죠. 텔레비가 고장나면 우리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그걸 만든 사람은 그 곤치는 게, 컴퓨터가 고장나면 우리는 모르죠. 컴퓨터 잘 모르죠. 그러나 그걸 만든 사람, 곤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곤칠 수. 우리가 볼 때는 참 기적 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그건 기적이 아니죠.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저거는 비과학적이다, 저 기적은 비과학적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기적도 아니에요. 그것은 일도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에, 창조주기에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무슨 무당 모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칼을 들고 그러고 고친 적이 없으세요. 그냥 말씀으로,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그럼 낳아라.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보아라. 그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무덤에 묻혀있던 자에게 나오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이해가 가느냐 말이에요. 근데 본래 인간이 흙덩어리였댔어요.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랬나요? 예수님이 장님된 자를 눈을 뜨게 한 후에 너 동네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서 괜히 또 동네 가서 너 보면 더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몰려올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기적이고 하나님은 그냥 합리적인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뛰어다니는 그 짐승을 보면 이야, 저 기적 같지 않겠어요? 뛰어다니는 짐승이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이야, 저 기적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외 세계가 기적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해 있던 귀신들은 척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금방 왜? 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악령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영에 속해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금방 깨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기적적인 삶이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잡았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 있는 자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아니, 믿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지금도 믿고 구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도 창조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물론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봤다 떴다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같이 혼돈 속에 빠져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악령에 의해서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읽어드린 성경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 또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것이고, 환상이라는 말은 징조와 현상을 통해서 꿈을 꾼다든지 그 모습이 보여져 갖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영상같이 내게 다가와서 그것을 우리는 관상기도라고 그러죠. 깊은 기도 속에 빠져서 그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들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계시를 받았든지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나가는, 계시를 받든지 환상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사건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일을 왜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시를 보든 환상을 보든 그냥 스쳐가는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맙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시를 갖고 환상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그 환상이 오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꿈도 사라지고 민족 정신도 사라지고, 그죠? 죽은 시체같이 온 백성이 다 그냥 노예로 사니까, 노예로 70년을 사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해골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큰 골짜기 위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해골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 오랜 세월 포로로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믿음이 아직도 에스겔 심령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그러면 네가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라. 말씀을 외치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외칠 때에 갑자기 그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성남에 거의 90만이나 되는 마른 뼈들이 지금 여기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90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해야만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역사를 위해서 절망 속에 소망이 없고 그냥 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천국을 알지 못하고 내세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육에 속하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네가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죽은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외치라.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일제 36년 노예 생활같이 서서히 풍습도 신앙도 언어도 없애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노예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죠. 아마 70년이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 노예와 같이 살아갈 그때였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민족이 깨달음이 없었죠. 길을 찾을 수가 없었댔죠. 아니 저항할 능력도 없었댔죠. 근데 각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 잠들은, 아니 까맣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독립만세를 할 때는 3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갖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향해서 마른 뼈 같았던 그들이 살아난 생명을 갖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방을 우리가 맛보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남북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정말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정말 이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저 북한에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민족이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폐허가 됐던 정말 구걸밖에 할 수 없던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옛날에는 전쟁 전에는 북한이 평양이 더 예루살렘이라고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고 나서 공산당이 차지하면서 몽창 몰살시켰습니다. 기독교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그래도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이 남쪽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미국이 축복받고 사는 것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니 유럽이 축복받고 사는 것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런 일들을 해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60년 만에 우리도 또 저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줘주면 거기서도 또 세월이 지나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령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 종을 세워서, 그것도 성령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모세를 불러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이 땅을 복음화시켜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할 때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도 25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외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십니다. 정치인들이 왜 저 모양이냐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일 때에, 성경 구약 역사, 수천 년 역사를 보면 정치인들이 잘하고 못하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탓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로 판단하시고 그걸로 역사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고 저쩌고, 아니 세상은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그건 2000년 전, 3000년 전 어느 때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을 판단하실 때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했어요. 남북의 통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하지 말고 그 몫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기도의 몫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내 몫인 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곳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보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죽은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른 뼈가 듣겠느냐? 그래도 네가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 듣겠어요? 정말 마른 뼈 같잖아요. 듣겠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네가 외쳐야 그들이 듣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외쳐야 그들이 감동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그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외치는 말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마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보잘것없는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베드로가 외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베드로를 청해서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변화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 한 모든 일도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새 역사가, 새 바람이, 새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속에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삶,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한 생명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울 가마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은 한울 가마꾼, 영혼을 살리는, 아니 우리 모두가 한울 가마꾼으로서 중풍병자를 짊어매고 예수님께 안내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한울 가마꾼, 바로 우리 모두는 한울 가마꾼입니다. 이 세상에 중풍병자와 같이 영혼이 죽어 있는 그들을 들러매고 예수님께 안내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고침을 받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들풀도 열매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열매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열매, 제가 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 심정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익어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인 줄 아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쓰임받듯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와 환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진정